요새는 뭐 그렇진 않지만은 예전에는 우리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많이 무서워했고요. 또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시대가 달라져가지고요. 시어머니들이 오히려 이제 며느리 눈치를 많이 보신다라고 합니다. 며느리한테 잘못 보이면은 아들도 얼굴도 보지 못하고 손주도 보지 못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요. 이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시어머니의 시자만 들어도 막 싫어했던 그런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시금치 이 소리만 들어도 막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너무 이제 시어머니를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도 이 며느리가 자신을 무서워한다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일부러 막 더 엄하게 더 무섭게 그 며느리를 대하고 그리고 그 며느리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며느리가 전도를 받으셔서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제 찬양을 배우셨어요. 찬양을 배우시고 또 찬양을 배운 찬양을 또 집에서 또 흥얼거리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며느리가 혼자서 열심히 이제 집안일을 하면서 이제 배운 찬양을 막 흥얼거렸습니다. 그때 이제 불렀던 찬양이 찬송가 325장 유명한 찬송가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 찬송을 막 혼자서 부르고 열심히 막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가 외출을 하셨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 며느리가 혼자서 너무 지금 기분에 취해가지고 막 흥에 겨워가지고 찬양을 부르느라고 이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와서 이 며느리가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뒷모습을 보고서는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었었는데 이 며느리가 오히려 시어머니가 왔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는 많이 놀랐습니다. 더구나 그 며느리 입에서 나오는 노래 가사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듣기로 보니까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원래 시험인데 시어머니 오나 겁없네. 막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랐어요. 아니 예전에는 나를 많이 무서워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달라졌네. 우리 며느리가 변했네? 담대해졌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없을지라도 시험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 시험이 시어머니보다 더 무서울 때가 있고요. 더 두려운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두려운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무서운 원수, 무서운 상대를 만날 때, 그때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 1세대 군인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고요. 이제 2세대 군인들만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2세대 군인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행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일어나 행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신명기 2장의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좀 더 살펴보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이전까지는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했고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을 무서워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천하 만민이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너의 명성을 듣고서는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나중에 여호수아서 2장에서 성취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또 그때도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 안에서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는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리고성 백성들, 이 가나안 족속들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하기 전부터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관한 소문과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라는 소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이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는 이 여리고성 백성들이 마음이 녹았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막 떨면서 근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낙 자손과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여 떨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 천하 만민이 가나안 족속이 오히려 너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그들이 떨고 두려워하며 근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어제까지는 내가 두려워했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상대방 원수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또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성읍과 성곽이 아무리 높고 아낙 자손의 키가 아무리 크고 장대해도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1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요.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업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셔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안으시고 업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안에서 담대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노란색 키라는 헬라어 단어가 헬리키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수명, 나이를 뜻하기도 하고요. 인간의 신체적인 이 키를 뜻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의 목숨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나이나 수명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이제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염려해도요, 아무리 근심하고 아무리 신경을 많이 써도 자신의 생명, 자신의 수명을 조금도 연장을 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무병장수는 인류의 영원한 꿈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나 중국의 진시황이나 수많은 황제들 보면요, 항상 오래 살고 싶어서 영생불사의 꿈을 꿨습니다.
이건 황제들뿐만이 아니라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마지막 최종적인 관심사는 오래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은 많이 벌어놨어요. 권력도 많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 돈과 재물과 권력과 쾌락을 오랫동안 영원토록 즐기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너희는 너희의 키를 늘릴 수 없다. 너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건강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명조차도 너의 뜻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의 길을 스스로 늘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염려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의 생명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르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백합화는요, 실도 만들지 않고 실을 짜는 법도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많은 지혜와 지식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후궁도 1000명이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많았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소유를 했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들판에 이름 없는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 아름답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보다 들판에 이 꽃 한 송이가 더 귀하다, 더 아름답다, 더 영광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들판에 이름 없는 꽃 한 송이를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 없는 들판의 백합화이지만 하나님이 이 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꽃을 사랑하시고 이 꽃을 돌보시고 키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는 사람들은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로 분칠한 영광보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영광이 더 아름답고 더 복되고 더 소중한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당할 때도 많고요. 무시당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이름 없는 들판의 꽃 한 송이를 돌보시는 것처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기죽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쌓고 또 비교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공중의 새와 들판에 이름 없는 이 꽃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 들판의 백합화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암몬 족속보다 모압 족속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에서의 자손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자식들까지 돌보셨다라면 아브라함의 친자식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당연히 너희들은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당연히 우리에게 더 채워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원수 마귀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누를 수 없고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당장 내 미래가 불확실하고 먹고 살 길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우리 호주머니 사정 전부 다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염려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몰려올 때 항상 스스로에 대해서 담대하게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것은 마귀가 주는 거야. 세상이 주는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스스로에 대하여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스스로 내 영혼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기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권세, 어둠의 세력, 마귀 권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땅을 향하여 담대하게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이 완고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마음이 완고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약속의 땅을 이제 목전 바로 코앞에 이렇게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하나씩 다시 들려주십니다. 에서의 자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너희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기죽지 않게 하시려고 전초전에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전쟁을 할 때, 스포츠 시합을 할 때 항상 전초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월드컵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거의 결승만 지금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성적이 좀 좋지는 않아서 감독님이 많이 욕을 먹으셨는데, 근데 항상 우리가 월드컵 경기에 나갈 때마다 월드컵 경기 전에
친선 경기 전초전을 치르게 됩니다. 친선 경기를 하게 되는데 친선 경기할 때 항상 강팀하고 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엄청 센 팀하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항상 친선 경기는 만만한 팀하고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월드컵 본선에 앞서서 우리 선수들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항상 좀 만만한 팀, 약한 팀하고 상대를 해서 보통 이기면서 이제 월드컵에 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전에 전초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감,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워낙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많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끝까지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설득하십니다. 마치 이제 걸음마를 막 시작하는 아기한테 엄마 아빠가 항상 옆에서 잘한다 열심히 박수를 쳐주잖아요. 그 아기가 그냥 뒤뚱뒤뚱 잘 걷지도 못해요. 또 걷다가 넘어집니다. 그래도 그냥 엄마 아빠는 옆에서 너무 잘한다 박수를 쳐주고 격려합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아기가 더 잘 걷잖아요. 아기가 용기를 내서 더 씩씩하게 잘 걸으니까는 옆에서 그렇게 박수를 쳐주는 그 엄마 아빠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정복 전쟁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이 전초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전초전은 헤스본 왕 시온 왕이라는 이 사람과의 전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헤스본 땅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아모리 족속의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에 보시면은 그 가운데에 빨간색 동그라미, 저 땅이 이제 헤스본입니다. 그리고 그 헤스본 지역은 아모리족, 이 시온 왕이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본거지입니다. 근데 이제 저기를 지나야지만 위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 땅을 지나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말로 평화 협상을 합니다. 26절에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는데 너희에게 피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큰 길로만 갈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조용히 그 땅을 지나가겠다. 그냥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물을 주시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화롭게 그 땅을 지나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전에 그 에서의 자손 그리고 모압 족속들도 똑같이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29절에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래야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서 자손처럼 모압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를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헤스본 왕 시온이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30절에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헤스본 왕 시온이 허락하지 않은 거절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노란색 글씨로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딱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이 헤스본 왕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착한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바꾸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악한 사람의 마음을 더 완고하고 더 완강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완악함과 이 사람의 완고함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악인들을 더 분명하게 심판하시고 참교육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의 마음을 더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나라에 지금 참교육이 굉장히 많이 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자녀들 혼육하고 양육할 때
대충 설렁설렁 교육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잘못한 것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벌을 주고 징계를 해야 한다는 이 참교육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인들, 악인들 벌 주는데요. 하나님이 절대로 대충 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교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벌을 주고 징계하세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요. 출애굽기 11장에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또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또 그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바로한테. 그런데 바로가 끝까지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붙잡고 방해하고 회방을 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바로도 하나님께 참교육 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심판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의 완악함과 인간의 죄악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의 악인들의 마음을 더 완고하고 완악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워낙 동물과 짐승과 우상을 숭배하고 그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는 이것을 보고서는 하나님이 그냥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 너희들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으니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더럽게 살아봐라. 그랬더니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들이 정말 짐승들처럼 동성애를 하며 음행을 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그들을 더 완악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장에 보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21가지, 2가지 죄악들이 쭉 열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완악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부 다 저지르고 있는 이 죄들입니다. 근데 이 죄들을 우리가 저지르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너희들 어디 한번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라.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상실한 마음대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런 죄들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헤스본 왕 시온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티고 완고하게 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처럼 무너지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정말로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오히려 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인의 자존심을 팍팍 무너뜨리셨습니다. 너는 개야, 너는 멍멍이야, 이런 말까지 하셨는데, 근데 이 여인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더 예수님께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주님, 그러면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낮아지면서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이 여인을 엄청나게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이 여인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라고 우리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 속에는 새로운 영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 안에 있는 이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 제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헤스본 왕 시온처럼 말씀을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하게 꿀처럼 받아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화평케 하는 이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